오늘은 예수님 탄생하신 성탄절입니다. 올해는 주일과 이제 이렇게 성탄절이 겹쳤습니다. 그래서 성탄주일로 드리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지가 2020년 되었습니다. 이날은 인류 역사상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요, 가장 기쁜 날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기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님 탄생하신 날이 얼마나 기쁜 날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와 같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그런 날입니다. 그러기 이 땅은 너무나도 좋은 날이고, 이 날은 너무나도 좋은 날이고 너무나도 감사한 날입니다. 그러기 우리는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찬송하는 것이지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가져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이렇게 우리 찬송합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날인지 모르는 것이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이 날은 우리들에게 기쁨이요 감사의 날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날을 덩달아서 기뻐합니다. 즐거워합니다. 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야 뭐 이렇게 예수님을 축하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보다도 그들은 자기들을 위해서 이 날을 즐깁니다. 그래도 파티도 하고 모여서 이렇게 케이크도 자르면서 기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똑같이 기뻐하지만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또 그분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그 예수님께서 오신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들을 위해서 그냥 이 날을 보내는 것이지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다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날이고 기쁜 날입니다. 그러면 믿음의 사람에게는 참으로 감사의 날입니다. 우리 주님이 세상에 오신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러 오신 날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의미가 깊은 날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을 기쁨으로 맞이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그 중에서 동방박사와 목자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이제 동방인 페르시아 지역에서 별을 연구하는 박사들입니다. 그들이 이제 별을 연구하다가 이상한 큰 별의 출현을 보게 됩니다. 이상이 큰 별이 나타났습니다. 뭐 범상치 않은 것이죠. 그들이 그것을 보면서 이 세상에 대단한 사람이 태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예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별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죠. 성경에 보니까 별이 움직였어요. 그래서 그 별을 따라서 동방박사들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먼 지역 바벨론 지역에서 이제 이스라엘까지 오는 길은 멀고도 험난한 길이죠. 하루아침에 오는 길도 아닙니다. 그 먼 길을 별을 따라서 오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와서 보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저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 세상에 오시는데 그들은 그런 의미를 처음에는 잘 모르기 때문에 메시아 구원주가 오실 것이다 라는 이런 이제 옛날 그들의 조상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들이 이제 예루살렘 궁전으로 가게 됩니다. 이곳에서 아마도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그 아기가 태어났나 보다 하고 이제 궁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아기가 태어나지 않았지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헤롯 왕이 알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이 구세주가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날 것이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그들이 이야기하지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이제 알려주었기 때문에 동방박사들은 그 말에 따라서 다시 발길을 옮겨서 베들레헴으로 가게 됩니다. 베들레헴에 와서 보니까 그 별이 멈췄다. 그리고 동방박사들은 이제 예수님을 찾아서 그 예수님,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왕이신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에 보니까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립니다. 아멘. 동방박사들, 그들은 귀한 사람들입니다. 대단한 사람들이지요. 그러나 그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베들레헴으로 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태어나신 곳이 뭐 대단한 곳에 있는 것도 아니고 천한 곳 마국간에서 구해 누리신 아기 예수님이었지만 그들이 아기 예수님에게 온 정성을 다해서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서 황금을 드리고 유향을 드리고 몰약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왕이신 예수님께 그들은 경배하고 그 예수님을 만나고 평생 동안 그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살았습니다. 믿음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입니다. 베들레헴 들에서 양을 치는 그런 목자들이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 전통적으로 베들레헴에는 양 치는 목자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보다 1000년 전에 태어난 다윗 왕도 어릴 때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양을 쳤던 거 아닙니까? 들에서 양을 치는 그런 목자들이 많은 곳, 그곳이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이렇게 베들레헴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은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게 됩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부터 12절에 보니까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부유에 누여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하더니 아멘.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들려줍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분은 그리스도요 주님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줍니다. 이제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부여에 있는 아기를 보게 될 텐데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목자들은 천사들의 이 소식을 듣고 이제 치던 양들을 잠깐 놓아두고 베들레헴 성내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가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천사들이 들려준 대로 마리아와 요셉에게 이 천사들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도 예수님을 뵙고 기쁨과 찬송하면서 돌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게 예수님을 만난 목자들도 평생 동안 이 예수님을 마음에 간직하면서 기쁘고 감사한 믿음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는 우리들도 예수님을 나의 마음에 모시고 주님과 함께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아멘.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습니다. 한 아들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이제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어린 아기로 태어났습니다. 예루살렘 궁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귀한 집 아들로 태어난 것도 아닙니다. 나사렛 가나안 동네에 요셉과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이제 호적하러 가서 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는데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되었습니까? 부에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7절에 보면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부유에 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 아멘. 다윗의 동네로 다윗의 후손들 많은 사람들이 호적하러 모여들었습니다. 복잡복잡한 동네였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관도 가득 찼습니다. 집도 뭐 빈 집이 없습니다. 또 요셉과 마리아는 그렇게 여유 있는 사람들도 아니기 때문에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내보내고 차지할 만한 그런 여력도 없었습니다. 그러게 예수님은 마국간 그저 짐승들이 사는 우리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어디에 누였습니까? 강보 헝겊으로 싸서 짐승들이 밥을 먹는 그 구유에다 두이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심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오셨는데 참으로 처한 곳에서 볼품없는 모습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영원히 계시는 아버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계시면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볼품없는 모습으로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분이시지만 그는 분명히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대단한 분이십니다. 천지와 만물을 다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영원히 계시는 분이시기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기묘자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생각과 능력을 초월하는 분이십니다. 홍해를 가르신 분이십니다. 능력의 하나님으로 기적과 초월적인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기에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바다를 잔잔케 하신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세상에 오신 것이죠. 또한 그분은 모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사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들이 기도할 때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형편을 잘 하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또한 그분은 평강의 왕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마음의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평강을 누리는 것은 우리 주님으로 인함입니다. 이런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믿는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유다 땅에 오실 때 그때 이스라엘의 상황은 참으로 어두운 그 자체였습니다.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BC 63년에 로마의 폼페이우스 장군이 이제 쳐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을 다 점령했습니다. 그래서 BC 63년부터 이스라엘 유대 땅은 로마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식민지는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우리나라도 36년 동안 일본 사람들의 밑에 있었습니다. 식민지가 되었던 것이죠.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일본 사람들의 지배를 받아야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농사를 지으면 공출이라는 명목으로 세금을 많이 떼어갔습니다. 그리고 그저 이 한신이 먹고 살 수 있는 것만 주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좁은 높이라는 말이 생겼으니까 먹고 살기가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식민지가 되면 어려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날 당시에 유대 땅의 상황이 바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로마의 총독이 이 땅에 와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배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는 분모망이라는 제도를 두어가지고 이제 그 나라 사람들로 하여금 로마에 충성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왕이 되게 해서 일정한 자치권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왕이 누구였습니까? 헤롯 왕입니다.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에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에돔 사람이 이스라엘 왕이 되었던 거예요. 이제 로마에서 인정하는 자치권마저 누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어려운 시대요, 어두운 시대입니다. 또한 영적으로도 어두운 시대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끊긴 지 400년이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대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제사를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배를 위해서 했습니다. 타락했습니다. 돈을 위해서 종교 행위를 이용했던 것입니다. 제사보다는 돈을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믿음의 종교의식을 돈벌이의 수단으로 삼은 자들이요,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자신의 배를 위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형식적으로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지만 참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영적으로 암울한 시대입니다. 이때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통받는 자들, 소망 없는 자들에게 소망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1절 말씀해 보니까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의 갈릴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12지파에게 땅을 나눠주게 됩니다. 그때 이제 북쪽에 바로 이 갈릴리 중심으로 해가지고 스불론 지파, 납달리 지파가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렇게 갈릴리는 스불론과
납달리의 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이제 이 이스라엘의 북쪽 지역이죠. 아주 북쪽 지역에 있습니다. 그 위로는 두로와 시돈이 있는 레바논입니다. 동쪽으로는 이제 골란공원을 건너가지고 아람이 있었지요. 그리고 지금은 시리아 지역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의 변두리에 있는 땅이 바로 갈릴리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변두리에 있다 보니까 외적의 침략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람이라든지 이렇게 다른 나라들이 이스라엘의 침략을 올 때에 제일 먼저 침략하는 땅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 군대의 주력 부대는 예루살렘이라든지 이런 수도를 중심으로 있죠. 옛날에는 뭐 그렇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들의 자국의 그 군사들의 큰 도움을 받지 못해서 늘 외적의 침략을 많이 받는 그런 땅입니다.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땅이지요. 고통받는 땅입니다. 그러기에 갈릴리적인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은 멸시를 받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도 그냥 주셨다 말씀하십니다. 이방인 지역과 같이 버려둔 땅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방 땅과 같이 버려두셨습니까?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성경에서 이제 이 땅은 북이스라엘 땅이지요. 이제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질 때 첫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 왕은 저 위쪽에 단과 밑에 이제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것을 섬기게 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갈릴리 지역에 있는 사람은 중심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우상을 많이 섬기면서 살았습니다. 1년, 2년, 10년, 20년도 아니고 오랫동안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벌어주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죄가 많은 곳에는 하나님의 형벌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갈릴리 지역은 가난과 외적의 침략으로 늘 고통받는 지역이 되었던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가난과 고난의 계속입니다. 평안이 없고 불안한 삶을 사는 그 사람들입니다. 이런 흑암의 지역이요, 죄로 물든 지역이요, 그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의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나사렛에서 사셨고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갈릴리 지역으로 가서 시작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로 13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요한이 잡히셨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성경에 보니까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죠. 어디에서 사역을 하셨느냐? 나사렛에서 떠나서 갈릴리로 가가지고 그곳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에 사셨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지리적으로 보면 갈릴리 그 이제 호수 제일 북쪽에 있는 그 지역이 바로 이제 이 가버나움입니다. 이곳은 베드로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사시고 활동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오늘 본문인 이사야 9장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마태복음 4장 14절로 16절 말씀에 보면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 구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 땅에 가서 사역하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구약에서 주님에 대해서 하신 모든 말씀을 다 이루셨는데 구약의 말씀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또 말씀 그대로 갈릴리에 가서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살아가시던 지역인 나사렛을 떠나서 갈릴리로 가셔서 이제 그곳에서 사시면서 활동을 하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왜 주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셨습니까? 어둠의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적으로 고통받는 백성들이 사는 곳,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들이 사는 곳,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사역지였습니다. 예수님은 이곳에서 사역을 하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이 사람들이 어디 사람입니까? 형제로서 바로 이 갈릴리 가버나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요한과 야고보 형제도 부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도 부르셨는데 마태도 이 지역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곳 사람들을 부르시고 제자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바로 어두운 땅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결과 베드로와 요한 또 그 사람들을 비롯한 제자들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새로운 물결이 일어났습니다. 주님은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추는 빛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나는 빛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는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빛이신 예수님께서 어두운 곳에 오셔서 빛을 비추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방에 그는 길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갈릴리 지역은 흑암의 지역입니다. 사람들은 낮에는 해를 보고 살지만 그 마음은 어둠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그 삶은 흑암입니다. 어두움과 어려움 속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근심의 그늘 속에 살았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빛이신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해서 눌리고 억압받고 힘든 삶을 사람들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죄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죄의 문제입니다. 죄 때문에 사람들에게 고통이 오고 죽음이 오고 어려움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게 죄로 인해서 그 마음이 미움이 있고 질투가 있게 됩니다. 그러게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차지하려는 탐욕 때문에 전쟁을 일으키고 다른 사람들의 것을 빼앗습니다. 자기 욕심을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게 죄와 전쟁은 끝이 없습니다. 죄로 인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자들은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자기 욕심을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의 것을 빼앗기도 합니다. 통치자들과 고관들도 자기들을 위해서 곤고한 백성을 더 괴롭히고 더 많은 세금을 거두어서 자기의 것을 채우려고 합니다. 이런 세상이 죄로 인해서 어두운 세상입니다. 소망이 없고 미움과 다툼만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다 죄로 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됩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길은 빛이신 예수님께로 나와서 예수님을 믿는 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면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아서 빛의 사람이 됩니다. 빛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내가 빛의 사람이 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예수 믿고 빛된 사람으로 변하면 그 세상은 밝은 세상이 됩니다. 진리의 세상이 됩니다. 은혜의 세상이 됩니다. 그러면 근심이 사라지고 어둠이 사라집니다. 주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바로 이것을 위함입니다. 오늘도 우리 나라를 바라봅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를 뒤로 돌려서 1880년대 그때 우리나라는 독립국가였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어두운 시대요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그 삶은 형편없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옷을 입고 살았지만 그 마음은 깜깜한 어둠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고통과 근심에 찌들어 있었고 서로 마음마저 터놓지 못하는 그런 세상이었던 것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의 기도문은 우리에게 이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이곳 조선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살아오르지 못하고 있는 이 땅에 저희를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조선의 마음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어두운 조선입니다. 참으로 힘든 삶이었습니다. 나무 한 그루 제대로 자라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산에 나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민둥산이라는 거예요. 산만 민둥산인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이 다 민둥산처럼 어려운 삶이었습니다. 어려운 삶을 살다 보니까 마음을 닫아버리고 사람들하고 마음을 이렇게 터놓고 대화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어두운 땅에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 주셨습니다.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금 우리나라는 밝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지금 예수 믿는 사람, 우리나라 예수 믿는 사람이 1000만 명 정도 됩니다. 많은 곳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제 믿는 사람들의 삶은 빛의 삶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빛 되신 주님으로 임함입니다. 3절에 보니까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아멘. 예수님으로 인해서 빛드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나라를 창성케 하셨다.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다.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누는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인해서 이 땅을 창성케 하셨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축복하셨습니다. 우리가 뭐 대단한 민족입니까?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일을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2022년 전에 이 땅에 오셨고 그 복음이 우리에게도 임해서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의 삶을 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밝은 빛을 주시고 빛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빛이신 주님과 함께하는 성도에게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이것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가난해서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 참으로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어두운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은혜가 임합니다. 빛이 임합니다. 주님과 함께 사는 그런 삶이 임하는 것입니다. 포로된 자, 죄로 억눌린 자가 자유함을 얻습니다. 뛰어놀게 됩니다. 근심과 걱정, 앞날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자가 소망을 가지고 즐거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어두운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영적인 밝은 빛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하십니다.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행복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성탄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주일입니다. 우리 주님은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흑암과 사망의 땅에 빛으로 오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죄로 인해 어두운 인생이요 절망적인 인생들에게 구원의 빛을 주셨습니다. 그 결과 예수 믿는 성도는 빛의 인생이요 은혜의 인생입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절망이 없습니다.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어려움도 어려움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주님의 천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능력의 주님, 권능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성탄절에 우리도 주님의 밝은 빛을
온 세상에 비추시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가정에서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빛과 사랑을 전하는 아름다운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